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일치. 본문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제 신약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냐면 율법은 더 이상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보게 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이거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서신서들에서 율법이 우리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위치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리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거나 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것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 그러면 이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올바른 심판자와 심판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잣대로 서로에게 권면할 때 논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여기서 이제 이 명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편의 율법, 룰, 그죠? 로우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그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의 목적,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믿음을 주장하면 나는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왜 율법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냐?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지. 여러분 이거 벗어나면요. 다 말다툼하게 돼요. 왜? 자기 주장하는 거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딱 얘기를 하면 거기서 승복하면 끝나는데 자꾸 내 생각에는 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자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의 의견을 가져다가
따지기 시작하면 논쟁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헐대 말다툼에 빠져서 율법 선생이 되려 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가 선생님이 되려고 해. 가르치려고 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냐? 기록된 말씀, 율법의 기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뭐가 가르치려고 자꾸 나서는 사람일수록 사실 알고 보면 뭐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왜곡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결론을 정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말이 맴돌게 돼요. 억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법 무시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이 교리가 어떤 교리냐? 지금 앞에서 율법이 왜 필요하고 왜 만들어졌고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 교리는 무엇과 일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일치하고 있다. 복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오늘의 설교의 결론의 내용은 뭐냐? 복음과 율법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풍조가 팽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들도 대부분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게 여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게 되면 여자의 얽매이니까 나 한 여자의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자기애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이 목적에 따르지 않고 그들은 자기 육신적 편의 때문에 결혼의 가치관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의 풍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성경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옳다. 이런 기준을 자꾸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인자의 그 살인자를 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에 제가 아는 분이 교도소 소장을 평생 하시다 나온 사람이 한 얘기인데 보면 자기 아들이 살인자라도 아니면 조직 깡패 속에 있다가 막 그냥 칼부림을 해서 교도소에 끌려온 사람 치고 부모가 내 자식이 나쁘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다 내 자식은 알고 보면 착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걔가 조직에 잘못 들어가서 그렇지, 걔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이야기한 정의와는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왜곡된 신앙, 왜곡된 어떤 이끌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선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그건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이 자꾸 자기의 느낌을 주장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깨끗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고 있고 나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고 있고 나는 선한 양심을 원하고 있고 거짓 없는 마음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제발 네 양심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이 과연 기록된 율법으로부터 나오신 것인가를 자꾸 점검해 봐라. 자꾸 너 혼자 스스로 난 양심에 꺼리지 않아요. 난 내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성경이 그것을 하라고 한 이야기인지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확하게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지를 살펴보지 않고 네가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 의로움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선함을 행하면서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장을 자꾸 하게 되면 세상은 점점 다양한 각자의 진리대로 주장하게 되고 진리는 수십 수백 가지가 되고 세상은 점점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라는 것들, 어떤 것이 의로운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여성 인권 단체에 가서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교단이나 교단의 헌법기관 같은 데서 물어보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그 생각이 의롭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일이냐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별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움을 자꾸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의롭지 않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해치고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고 사회에 악을 행해서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율법과 명령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하는 이야기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처럼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읽은 구절 중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자와 뭐 범법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에게 의도적으로 대적하거나 저항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생각의 기준은 뭔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어떻게 판단하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안 나오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힘들지만 어저께 밤에 꼬박 새서 밤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여기 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있고 아픈 엉덩이를 달래면서 앉아있고 있는 이유는 그럼 뭔가 누구는 왜 나오고 누구는 왜 안 나오냐 이거를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수선하겠죠. 여기 나오신 분은 왜 나오냐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끌고 그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갖고서 각자의 윤리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게 성경에 있느냐를 판단해 보세요. 우리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일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걸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 명령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바쁘다가 교회 안 나왔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려질 수 없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중요하니까 명분을 갖고서 안 나와도 되는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가중치를 두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그 가중치가 다 이쪽으로 옮겨나서 다 무시해도 될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이게 안 되면 뭐예요? 헛된 말다툼을 자꾸 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다툼이 왜 생기냐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미친다 그러면 그건 각자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건 있지만 기준이 분명히 성경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다툼을 하고 있고 자기 의로운 기준 교회는 이런 거야. 이 정도면 빠져도 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섞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말다툼하는 거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어떤 상황이 본인이 지금 막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고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못 나온다면 또 우리가 또 그런 마음에 대해서 긍휼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옳으냐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헛된 논쟁으로 바꾸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에 있는 법, 우리 헌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걸 모세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받은 돌판을 가지고선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세에게 전해졌던 그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율법은 그들의 통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을 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 율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거는 적용 안 돼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서 제외한 것들을 빼놓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거의 다다, 전부 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자, 로마서 7장 7절로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너희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옛날에 탐욕에 대해서는 죄로 못 느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탐욕이 죄인지 몰랐어. 그 바울의 생각이죠. 근데 바울이 그 죄라고 알게 된 계기는 뭐냐?
율법이 탐욕이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율법이 나에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런 말 하면 너무 싫어해. 우리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 여자들한테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의견을 갖고 말을 재단하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재단한다면 그거는 율법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 모든 기준은 사람의 의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성단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뭐 동성애자, 뭐 인권단체에서 동성애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말을 하면 안 된,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 얘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친구나 여성단체나 사회학자에게 가서 오늘날 동성애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봐야 그 사람도 여러분만큼이나 어둠과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욕에 대한 문제가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이렇게 욕심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이폰 16을 최근에 샀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폰 16을 산 게 왜 샀을까요? 광고하는 사람이 저의 탐심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광고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폰 16을 쓰면 막 세상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저에게 심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핸드복을 하나 사 광고를 보고 샀다. 그건 여러분들의 탐심이 작동해서 저 가방을 가지면 대기업의 부인과 같은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누군가로부터 우러러움을 받을 이런 손목시계를 차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그게 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라고 느끼게 된 건 뭐예요? 율법이 딱 오면 그건 죄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니야 주장해봐야 그거는 생활 성취욕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자, 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죠?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당시에 탐욕이 죄인지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탐욕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됐다. 이 율법이 와야 비로소 그 죄가 죄의 역할을 죄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 나는 죽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율법이 없었을 땐 나의 죄를 죄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명령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 명령이 딱 오니까 아이고 이게 죄구나. 그러면 내가 뭘 깨달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알게 됐어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상태가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죽을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맨날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아버지가 서로 맨날 싸우고 그냥 거친 말을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저 욕은 욕이 아닌가 보다. 그냥 애정의 표현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는 자기가 이미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모도 율법의 어떤 구속의 어떤 기준을 잘 모르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은 이게 살면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부모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은 고의적이진 않지만 의도적이진 않지만 지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을 하게 되죠. 사실 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춰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죄야?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고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유머로 하면 안 되나? 뭐 등등 얘기를 막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거짓말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뭐 그냥 나는 친구 거 그냥 쓱 가져다 필요하면 쓰면 그거 무기 죄야. 친구 사이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의 걸 가져오면 죄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가 해주진 못했지만 기록된 율법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상태가 됐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구원자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뭐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인가요? 율법. 율법은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문제예요? 어긴 내가 문제예요? 어긴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걸 지키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명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약 성도에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신약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죠? 율법은 선한 건데 그럼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사망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율법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놓이게 된 것은 뭐냐면 율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여러분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망에 놓이게 된다.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네. 선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죽음에 놓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내가 깨끗해. 내가 다 거룩하고 나는 법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만 같아. 저 사람은 뭐야 뭐 귀신이 왜 안 잡아가 그러는데 나는 항상 깨끗해. 이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사망이 충만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지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내가 죄 아래 팔린 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우리가 죄에 팔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죄는 항상 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인해서 내가 죽은 상태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자를 찾을 일이 없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 글자의 사역자는 뭐예요?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기서 글자는 죽인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늘. 지금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 구약의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영광이 있고 우리가 신약성 신약의 교리들도 생명이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구약은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광의 직무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로 이끌어주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영광이 있고 신약도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다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신약에 결국 구약에서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것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좀 답답하자 절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 내 죽음의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다는 이 신약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정죄의 직무도 영광일진데 그 얘기는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이 더 영광스럽다 보니까 구약의 영광이 조금 약간 뒤처져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를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도들도 구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구약도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리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만약에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나니 자,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고 여러분들을 죄인이라는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을 가둬둘 수 있는 건 무엇이 가둬둘 수 있나요? 성경 기록이.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이 없이 대학가에서 친구들과 개똥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 TV 뉴스에 보고 사회학자가 나타나고 뭐 어린아이들을 바꾸는 뭐 어떤 훌륭한 상담 선생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막 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뉴스나 방송을 봐갖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없어. 왜? 그 모든 정보들은 성경의 진리에 이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 기록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정보를 취하면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 아래 가둬져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해야 되겠구나. 근데 방송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래. 부모 반항도 좀 할 수 있지. 어떻게 부모 말대로 살고, 뭐, 이혼도 할 수 있지, 뭐,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을 얘기하면서, 결혼하면서 여자친구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그런 건 이제 법으로 또 죄라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로는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성경 기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네. 여러분들이 환자라는 걸 알아야 약을 주면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약을 줘도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픈 걸 아셔야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상태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로 인도해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 중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해서 생명에 오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룰에 대한 규칙도 율법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스톱을 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방마다 고스톱의 룰이 틀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광을 포함한 광 3개면 3점이고 어디는 비광을 2점으로밖에 안 쳐주는 룰이 있다고 쳐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3점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 2점이야. 막 그러면 설왕설래 막 서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건 피로 쳐주고 어떤 건 피가 안 되고 어떤 거는 피로도 쓰고 뭐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걸 막 규칙들이 엉망해요. 그러면 이 게임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고 서로가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 머무르게 되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 성경에 기록된 규칙으로 우리가 가서 그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율법이 주는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가보시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죄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 그죠?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당연히 죄 아니야. 근데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 우리 엄마는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진짜 사회의 악이에요. 내가 그래서 죽였어요. 이러고 이유를 대면 그 살인죄가 갑자기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제대로 판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다 보면,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건 살인이라는 동일한 의견에도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떠나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면 죄고, 특히 부모를 죽이면 더 끔찍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를 대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날 왕따라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자식을 한두 명밖에 안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니나 형을 두고 자란 동생들 중에 형이나 언니, 누나로부터 괴롭힘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합법화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다 자랐지만 무엇이 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뭐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또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든, 다시 말해서 과실치사든 아니든
사람을 죽인 것은 안 된다.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행을 일삼는 자. 음행이라는 것은 서로 이성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이성 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결혼 제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해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을, 율법적 기준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형태의 변태 결혼 생활들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 의미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드셨지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들거나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의 율법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와 질서와 의로움을 주는지를 그들에게 입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가 용납되거나 그죠? 이상한 다양한 하나님의 질서 이해의 방법들에 대한 결혼관을 허락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일화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면 그들은 이미 에베소에 있는 다이애나 시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많은 추악하고 부당한 관습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교회에 더하려면 다이애나가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습과 습관들과 행위들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에 더해져 봐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들이 윤택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도 그들이 성전 매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멈추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 육에 보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 거짓말도 나쁘고 위증도 나쁩니다. 그럼 거짓말은 뭐냐? 내가 어떤 궁핍한 상황에 위기적인 상황에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 막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누가 깼어 이거? 너 혼나고 그러면 내가 안 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막 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국회나 이런 법원에 가서 증인 선서 같은 걸 하고 내가 하는 말은 진실말을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행했다. 그러면 이게 위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해서 거짓이나 거짓 증언을 같은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윤리적 기준이 성경과 일치해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것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나니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을 하나님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죄들은 무엇이냐?
율법이 규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셨대. 그러면 그 죄가 뭐야?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아셔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순수한 마음은 율법에 따른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율법에 따른 사랑이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의로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것이 율법에 있는 말이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의로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 중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거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법의 기준인데 뭐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위에 있지도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지만 또한 우리가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옳고 그른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기록한 이야기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꼭 신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뭐 규정을 다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 안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한 거 말고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규범들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을 잘 명시한 내용들이 익숙하게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그런 율법을 알아야 된다. 구원 받을 때도 그들이 받은 구원이 바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율법들과 어떤 기준의 거룩함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